2024년 3월 10일 3월달 둘째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분양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달 둘째 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전장 말씀입니다. 미가라는 뜻은 아름답게 지어진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울 미자 집가자예요. 즉 말해서 우리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별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잘 사는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못 사는 집에도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또 내가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렇게 잘생긴 사람도 있지만 또 부족한 점이 이렇게 태어난 우리들 자신이지만 나름대로 우리는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어요. 그게 늘 우리는 자기 관리하기도 쉽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해야지, 양치질 해야지, 손톱 기르면 손톱 깎아야지, 발톱 기르면 발톱 깎아야지, 또 머리 기르면 머리 깎아야지, 때 끼면 목욕해야지, 눈곱 끼면 눈곱 털어내야지, 귓밥 차면 귓밥 파내야지. 자기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 몸을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시간을 쓰고 내 몸을 가꾸어 갑니다. 좋은 옷도 사서 입고 자기 몸을 치장하는데 우리는 소홀하지 않아요. 우리 몸을 치장하는데 소홀한 사람을 꾀죄죄한 사람이다. 더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지요. 나름대로 우리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나름대로 각자가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행동해버려요. 이게 아름다운 집이에요. 나름대로 세상 율법 전세에 의해서 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름다운 집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운 집이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모든 돈을 아끼지 않지만 남을 위해서는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것이 나만의 인생, 나만의 생활,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하나님이 된 미가 아름답게 세워진 집. 그러나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남을 섬기지 못하는 이 아름다운 집은 독거자의 집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된 집이야. 남과 함께 할 수 없는 집. 그것이 미가예요. 아름답게 지어진 집. 지금 그것을 교회사로 넘겨보면 지하실부터 시작해서 믿습니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성장해서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집 미가예요. 세상에서는 구별된 것 같고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교회의 목사님들, 그 교회가 교회의 중직자 성도들을 품고 공동체를 세워놨는데 아름답게 수입 대리석으로 성도들의 헌금으로 아름다운 집을 지어놨는데 그게 아름다운 성 미가예요. 미가 교회다 그 말입니다. 아름다울 미자 집가자, 아름답게는 지어놨어. 교회가 아름답게는 세워졌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이 빠진 그 아름다운 집은 하나님의 책망의 목적지다 그 말이에요. 진노의 포도주가 되어버린 교회, 진노의 포도주가 되어버린 나,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나 자신, 교회, 목사 자신, 종교들 자신, 그게 아름답게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독사가 우글거리고 욕심이 가득 차고 시기 질투가 가득 찼는데 그것을 포장해 놓고 있더라고 말이야. 포장해 놓고. 피에로가 가면을 쓰고 각본대로 움직이듯이 전례대로 내려오는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본받아 그것을 대면령으로 물려받아 형식과 모양, 절차와 순서는 잘 짜지고 갖춰져 있고 조직은 잘 형성되어 있는데 그 속에 사랑이 빠져버렸고 번제와 희생이 빠져버렸다면 그 자체는 가짜요. 그것은 위선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미가라는 집은 아름답게 세워진 형식과 모양, 절차와 순서를 갖춘 종교, 사회집단, 나 개인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랑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이웃 사랑이 없어요.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식과 모양은 갖춰졌는데 사랑이 빠져버렸으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성한 금성전, 백향목 성전,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만 모아다가 지어놓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헐어버리라.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다 무의미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의미한 것. 우리들한테 옳은 행실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 지어진 아름다운 미가, 아름다운 집은 들수언정 하나님의 뜻과 의를 행하지 못하는 집과 교회와 모든 종교단체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을 아름다운 집들을 지어놓고 이 땅에서 할 일을 다하고 우리가 생명을 거두고 영혼이 빠져나갔을 때 이 땅에 지어놓은 아름다운 집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 혼과 영은 심판자 앞에 설 것인데 너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한 것 좀 내놔봐라. 사랑의 흔적 좀 내놔봐라. 그것을 보고 내가 심판하겠다. 내놓을 게 있어야 내놓지. 다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아름다운 집 짓기 위해서 살았는데, 마음에는 욕심과 시기, 질투가 가득 들었는데 그것을 포장해놓고 감춰놓고 살고 있어 우리는. 그리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야. 그것이 믿음의 결국이에요.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이 깨달아지거든. 너희는 시온, 보일시자 따뜻한 온자, 온정이 있고 온기가 있고 생명이 있는 곳으로 도망할지어다. 지금 말해서 거듭나라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살던 세상에서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제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내 돈을 쓰고 내 돈 쓰는 게 내 피를 나눠주는 거예요. 돈 이구로 피는 똑같아. 피가 생명을 연장시키듯이 돈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조용남 가수가 부른 물레방아 인생 있잖아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자, 그러면 이 미가서 6장이라는 뜻은 6은 세 번의 거듭남 6,000년 역사를 상징합니다. 두 개가 한 묶음이에요.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 그것을 묶어놓은 게 2000년이라고 그래. 1000년. 그것이
3번 거듭나는 것이 6,000년 역사예요. 우리가 지금 7,000년 역사를 살고 있어요. 타작마당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타작마당은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시대예요. 형식과 모양, 절차와 순서는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그 순서와 절차, 즉 말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행함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 거기서 배우고 익힌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옳은 행실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요, 천국의 대사요,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명자요, 레위지파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옳은 행실이 없는 모든 세상의 종교, 그리고 나 자신이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아름다운 집 미가는 됐는데 속을 열어보니, 포장하고 유장하고 가식한 속을 열어보니 나 자신만 위하고 욕심, 시기, 질투가 가득 들었는데 그걸 감춰놨어. 딱 닫아놨어. 그래서 나밖에는 아무도 몰라.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해.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 미가서 6장이라는 것은 6,000년 역사를 상징하고 3번의 거듭남을 상징하고 다시 거듭나는 말씀이 미가서 6장이에요. 기록된 성경을 우리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다. 미가서 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니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니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화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네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비일 것이니,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니,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흥묵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미가서 7장. 자, 미가서 7장 전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미가서 6장 전장을 읽고 듣고 보았지요.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언약과 약속을 받은 사람들, 모든 종교들, 모든 목사들, 또 모든 스님들, 모든 종교의 지도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 언약을 받은 자들, 약속을 받은 자들, 사람답게 살고자 가는 자들, 그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긴 자라는 뜻인데, 즉 세상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들과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즉 그 말을, 여기는 기독교니까 목사들과 변론을 하시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선견자, 언약과 약속을 받고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 지도자요, 스피리추얼 디렉터, 영적 지도자, 영적 선생들과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 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잘하고 있느냐, 나를 속이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1절을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미가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목사들에게, 교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 선포하라. 그 선포의 내용이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희 산들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구별된 곳, 교회,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를 산이라고 합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스라엘과 변론하고 목사들과 쟁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생각해봐라. 나와 너희의 언약과 약속, 성경을 놓고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했지 않느냐. 만물을 지어놓고 만물의 영장 그곳에 너희를 꽃으로 열매로 세우지 않느냐.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서 사람으로 보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종에서 자유함을 입고 종문서를 태워주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온 것이나 만물을 지어놓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영적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는 것이나 똑같은 이치예요. 자,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하나님인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하나님이 하는 얘기요. 교회들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목사들아,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게 뭐 있느냐. 그것을 잘못한 게 있다면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너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종살이 할 때 애굽에 종살이 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 마귀가 하라는 대로, 사탄이 하라는 대로 했던 것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 민족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 말이요. 너희가 마귀의 종 되었을 때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꺼내지 않았느냐.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죄라는 올무 즉 지옥 속에서 너희를 꺼내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죄라는 올무 속에서 꺼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종문서를 내가 태워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이에요.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발람과 발락을 추억하라. 그 속에 비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을 유혹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발람이 발락에게 나를 유혹시키는 것으로 해서 재물 좀 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지금 거짓으로 매직하고 마술하고 점쳐가지고 성도들을 속여서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대형교회를 땅 사서 대형교회를 지어놓은 것처럼 그것이 발람이에요. 발람.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자는 이방의 이방,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세상. 그 발람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은 선지자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자기가 스스로 범죄할 수 없으니 세상에서 내가 범죄는 안 하고 그럴듯하게 기도를 해주는 척하면서 내가 네 말을 들어줄 것이니 나에게 돈과 집과 땅과 좋은 교회를 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을 먼저 유혹한 거예요. 성경은 발락이 발람을 유혹한 걸로 되어 있어요. 각본에 짜져 있다 그 말입니다. 각본에 짜져서 병 고쳐주고 성도들의 헌금 바치게 해서 땅 사서 건물 짓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각본에 의해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자,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기서 세상의 재물과 나의 피의 제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1년 된 숫송아지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리고 각종 보석과 각종 황금과 은과 금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나온 것이 뭐예요? 허물을 위해 죄를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을 드릴까?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피를 드릴까? 내 아들을 드릴까? 그것은 나 자신과 내 속사람을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냐? 아니면 1년 된 숫송아지, 정결하다고 믿는 숫송아지, 그리고 황금과 모략과 향품을 가지고 드리느냐?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 헌신과 내 생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그 두 가지 답이 이 속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답이요? 두 번째가 정답이지. 금과 은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 마음과 몸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야.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네가 왕이 되고 네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낮아지고 너는 아래로 내려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공의로운 삶, 함께 사는 것이 공의로운 삶이에요. 이웃과 함께 사는 것이 공의로운 삶이야. 근데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을 넘어뜨려. 내가 살기 위해서 전우의 희생까지도 밟고 넘어가.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12절 갑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말을 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 부자들이 누구예요? 대형교회 대제사장, 제사장,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야. 대형교회를 완성해서 부목사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24 장로를 세우고 부목사를 12를 세우고 그럴듯한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부자라고 하는 게 부자. 세상의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 종교의 부자, 영적 부자는 뭐예요? 대형 교회 짓고 수입 대리석으로 교회를 지어놓고 24 장로를 주고 12 제자를 두고 목사를 분목사를 두고 교회 중직자를 두고 안수입사, 권사, 집사들을 거느리며 거기서 왕도로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거야. 영적 부자. 육적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육적 부자라고 그래. 영적 부자는 지금 대형교회, 중형교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왕노릇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그 부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강포가 가득하고요. 세상 부자들도 근로자의 피땀 피부름을 빼서 쬐끔만 주고 저들이 다 챙기는 거야. 대기업들이 국가에서 수주를 받고 해외에서 수주를 따와가지고 근로자들한테는 10분의 1 쬐끔 주고 자기들이 다 챙겨보는 거야. 목사들이 종교적으로 따지면 목사들이 스님들이 세상에서 시주를 받아다가 세상 성도들한테 헌금을 받아다가 그걸 선교한답시고 조금 생색을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 면대로 써버리는 거야. 이게 부자들의 속성이에요.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강포라는 것은 강제로 뺏어다가 보따리에 싸는 것을 강포라고 하는 거예요.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바라나니, 그 목사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을 바란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면 뺏어오지 못해. 그러니까 거짓으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거짓을 참말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피에로가 가면을 쓰고 각본대로 춤을 추듯이 그들이 거짓으로 성경을 펴놓고 거짓으로 변론하여 성도들을 미혹하여 호종의 일을 털었다는 말입니다. 강포와 거짓을 말하느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 혀는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키. 배에 달린 키. 천국과 지옥을 움직이는 키. 그 키가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을 이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너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목사들한테 얘기해, 모든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거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거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열매를 따나 네가 먹지 못하고 세상이 먹는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받지 않고 세상 마귀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예배를,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들의 찬송을 세상 마귀가 받는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절,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해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이라는 것은 물숫자, 욕보일 자, 세상의 바다 속에서, 세상 바다 속에서 하나님을 욕보이는 집회와 설교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가서 잘 지어놓은 성전, 잘 지어놓은 집,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는 나 자신의 내면적인 삶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하고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참모습이 그럴듯하지만 다 가짜다 그 말이야. 다 가짜. 다 지옥 백성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자요, 위선자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지금 모든 종교에서 설파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게 다 가짜다 그 말입니다. 다 위선이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깨닫는 자는 다시 내가 죽고 거듭나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미가서 7장이 이제 다음 설교로 들어가는데 7장은 뭐냐면 일주일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너희가 어찌 천국을 가겠다고 하느냐. 그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거늘 뿌리가 잘라지면 너희 인생이 다 헛것인 것을 심판할 때 너희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이 땅에서 뿌리를 받고 있던 그 행적이 뿌리를 잘라버리면 열매, 나무, 가지가 싹 말라서 없어질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김정자 목사님?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다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감추어뒀어요. 그것을 감추어둔 것을 6,000년이 지나고 지금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으신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친구를 위해서 살아고 형제를 위해서 살아야 돼. 형제를 찾아보고 돌아보고 형제들에게 돈을 나눠주며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돈을 썼는데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돈을 쓰라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없어. 그거야 그거. 이렇게 해서 오늘 3월달 둘째 주 주일 예배가 미가서 6장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거듭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한 곡씩을 불러서 그 가사를 풀어내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제목은 거짓말, 조항조 가수가 부른 거짓말이에요. 19년 전에 나왔던 거짓말. 세상이 다 거짓말 투성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먼저 불러드리고 가사를 풀어봅니다.
있을 너의 그 마음도 한칠까 너의 자리를 난 또 비워둔다. 이젠 더 이상 속아선 안 되지. 이젠 더 이상 믿어선 안 되지.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다시 한 번만 더 나 너를 다시 한 번만 더 너에게 나의 사랑을 기회 주어본다. 어떤 사랑도 나의 용서에 답할런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난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어떤 사랑도 나의 용서에 답할런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난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감사합니다. 세상이 온통 거짓말투성이라 그 말이에요. 목사들이 전부 거짓말쟁이라 그 말이에요. 진리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옳은 행실을 하는 목사가 하나도 없다. 이번만큼은 좀 깨달았다고 생각하니까 이번만큼은 진리를 행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거짓말하다가 죽어버릴 거냐 그 말이야. 거짓말 조항조 가수가 불렀어요. 아침조자 항구왕자 아침조자예요. 아침에 항구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2005년에 불렀으니까 19년 된 노래예요. 벌써 강산이 2번 바뀐 노래예요. 사랑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도 거짓말. 왜냐하면 행함이 없으니까. 말로만 떡을 하면 조선 사람이 다 먹어. 사랑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 돌아온다는 그 말도 거짓말. 다시 거듭나겠다. 다시 돌아서겠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나겠다. 다시는 이제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 해놓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래요. 교회에 왔다가 주여 주여 외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춤추고 아이고 눈물 뿌리고 하다가
떠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는 온갖 감언이설로 꼬셔서 한번 몸을 섞고 나면은 언제 내가 그런 거짓말 했냐 싹 얼굴 바꾸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환양놈이라고 그래. 잡놈이라고 그래. 잡놈. 세상의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행여 나를 찾아와 있을 너의 마음 또 다칠까? 거짓말 해놓고 또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아쉬우면. 그러면 그 마음이 다칠까? 여자는 그 남자를 또 받아준다 그 말이에요. 안 받아줘 버려야 되는데 또 받아준다 그 말이에요. 또 받아준다. 그 마음이 다칠까 봐서, 상처받을까 봐서. 자, 너의 자리를 난 또 비워둔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네 쇠땡이를 보면 당장 심판해서 지옥으로 쳐낼 짓만 하고 있는데,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너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 자리를 난 또 비워둔다. 네가 다시 거듭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기간이 6,000년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리잖아요. 저 고아됐던 저를 걷어주고 먹여주고 지금까지 인도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거기서 세상 속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부자가 되게 만들어서 지금 외삼촌이나 저나 빚값이값한 부자를 만들어줬는데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되지 않느냐. 종들이 싸워서 안 되겠다. 그리고 너의 소속된 종들을 가지고 분가해라 했는데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한테 양보해 줬잖아요. 네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롯이 참목자라면 그 외삼촌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같으면 지금까지 메워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지금까지 살려주고 또 종들과 낙타와 염소와 소떼를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외삼촌이 먼저 좋은 곳을 택하시고 나는 나머지 땅으로 가도 감사하고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 받은 은혜는 싹 까먹어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과 푸른 초장이 있는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가 그곳으로 갈 것이니 외삼촌은 알아서 해. 그 물도 없는 산지로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돌덩이만 있는 돌산으로 가는 거예요. 롯은 푸른 초장에 있고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가고 그것이 소돔 고모라예요. 그 롯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의인이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45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40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30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20인이 멸하지 않겠습니까?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아? 자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그 배신자 롯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지 맘대로 가버리는 롯이 바로 나 자신인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냥 롯기를 읽으면서 성경 옛날 구약 역사 있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 그 배신자, 배은 망덕한 놈, 싸가지 없는 놈, 그 놈이 바로 나 자신이라서 깨달아야 성경이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지. 이젠 더 이상 믿어서는 안 되지. 그렇게 배신하는 너, 그렇게 배신하는 나 자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나 자신을 이제 믿어서는 안 되지. 저놈이 또 구해주면 또 배신하는 놈이다. 그러니 이제 믿어서는 안 된다. 저놈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박순범, 김병장 믿으면 안 돼.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나가면 싹 얼굴 바꿔버리고 다른 사람 되잖아. 이제 그놈을 믿지 말아야 돼. 믿어서는 안 돼. 그렇게 얘기해놓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저놈 쇠덩이를 보면 당장 쳐 죽여버리고 싶은데, 말 한마디는 그냥 먼지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그래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를, 되지 못하고 돈질하는 목사들을, 사단과 마귀의 종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말처럼 쉽지 않아. 다시 한 번만 더 너에게 나를 사랑할 기회를 주어본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거예요. 근데 거짓말장이 거짓말 세상이 되어버린 교회 이스라엘 예루살렘들아, 언제까지 거짓말만 하고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 것이냐. 너희 마음속에 음험하고 은큼한 생각을 품어놓고 언제까지 거룩한 척 할 거냐 그 말이요. 언제나 지갑을 헐고 이웃을 위해서 네 돈을 좀 쓸 거냐. 언제까지 너만 위해서 살 것이냐.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조항조 가수가 부른 거짓말이라는 노래의 참 내용이에요. 그 거짓말쟁이가 누구다? 나 자신이다. 하나님께 거짓말쟁이, 예수님께 거짓말쟁이가 나 자신이요. 사랑을 배웠으면 사랑의 행함이 나와야지. 십자가의 핏부림이 나와야지. 지갑을 헐어서 이웃에게 돈 쓰는 일이 나와야지. 미가서 6장 전장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다. 변론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게 뭐이고 네가 잘한 게 뭐냐, 이거 한번 따져보자 그 말이에요. 이게 유리바다의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 땅의 만물의 영장으로 보냈고, 별의 나라에서 너를 이 땅으로 보내서 생명을 주었고, 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마귀가 주인인 세상에서 속량해냈고, 내가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지켜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줘서 먹게 하였고,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게 뭐냐? 근데 너희들은 왜 나를 속이고 그렇게 변질되어 애굽을 잊지 못하고 사탄과 마귀 세상의 돈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 세상을 잊지 못하고 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지 못하느냐? 그게 변론의 내용이에요. 그 핵심 중심의 말씀이 많이 뭐예요? 많이 먹었으나 속이 빈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나 별의 나라에서 보내서 생명을 주었고, 애굽에서 꺼내서 종문서를 태워주었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꺼내주었고, 불기둥 금기둥으로 지켜주었고, 만나를 내려 먹여주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오아시스, 물과 풀이 있고 초지가 있는 곳으로 인도했으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어찌하여 거기서도 욕심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배도하고 적그리스도가 되어 있느냐? 많이 먹었으나 구약 신약을 많이 읽고 달달달 외우고 있었으나 속이 빈
이스라엘, 속이 빈 교회, 속이 빈 목사. 성경 몇 장 쭉 외워야 돼. 그게 뭔데 그게? 그대로 살지 못하면 안 외운 것만 못한 것이요 그게. 마스터키, 그럼 천국 열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까? 지금 가짜 성전은 헐고 다시 지어라, 다시 세워라, 거듭나라 그 말이에요. 지갑을 헐어서 이웃에게 좀 써라 그 말이에요. 가진 것이 없는데요, 있는 자체를 쓰라 그 말이에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을 따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예수님이 과거에 두렵던 동전 두님, 마음에 있는 생활비 전부 속이지 않고 있는 그것을 전체를 다 드려버려서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믿음이 크고 크도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저를 책임지고 내가 저를 살리리라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동전 두님이라는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다 드린 거예요. 가식 없이 진실하게 이웃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 과거의 둘에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자, 일촌광은 불가경이란 십자선어가 있어요. 이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예요. 합이 시습지 부력 여로, 이게 구자선어예요. 이게 세상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합이 시습지 부력 여로라는 이 말이 공자의 첫 번째 구절이요, 공자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합이 시습지가 그냥 배우락자, 익힐자, 익힐습자, 보일십자, 익힐습자, 알지자, 안 입을자, 거스를 역자, 더울 열자, 좋은 호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많이 배우고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그렇게 한문학자들이 풀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야. 하기 시습지 부력 여로라는 것은 많이 익히고 배우는 것은 순서와 절차, 관행과 관로, 관습과 행적이에요. 세상의 학문을 얘기하는 거야. 많이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순서와 절차와 과정뿐이요. 그것을 배웠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불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짓을 하면 안 돼. 안 입을 자 거스를 역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많이 배운 사람은, 지식인은 배운 대로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배워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를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을 배은 망덕한 놈이라고 해요. 배워서 저를 위해서 쓴다 그 말이에요. 고생하지 않고 돈 벌고 사또가 되어서 동네 부자들한테 구루마루 재물 싣고 오게 만들고, 그것이 불역열호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좋은 것, 세상의 좋은 짓을 배워서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이 구자성어나 이 칠자성어나 한 맥을 이루고 있어요. 일촌광음 불가경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이라도 아껴서 많이 배워라. 시간을 아끼라는 뜻으로 함축되어 있어요.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1촌이라는 것이 한 맥이 1분 1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1촌과는 불가경이라는 것은 세상 한문학자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아껴서 소중히 있어라.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문학자들이. 그러나 이 뜻은 그 뜻이 아니야.
일촌광, 짧은 시간을 아껴서 빛의 학문을 배웠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배웠다면, 그늘은 자, 안 입을 자, 오를 가자, 가벼울 경자, 경서경자, 경함, 경이로운 경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촌광, 짧은 시간을 아껴서 너희가 지식과 학문을 배웠다면, 그늘은 자, 안 입을 자, 오를 가자, 그늘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경이로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이걸 잘 봐요. 일천광, 너희가 시간을 아끼고 공부해서 많이 배웠다면 그늘진 곳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늘진 곳이 어디요? 소외되고 버려진 이웃, 친구, 형제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형제, 돈이 없는 친구, 또 아파서 고생하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 학문은 배우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에요. 헛시간 보냈다는 말이에요. 헛시간.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학문을 풀어야 됩니다. 미가라는 집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아름다운 의자, 집가자, 집이 아름답게 지어졌어.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는 금잔인데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사악하고 멸망에 가증한 더럽고 추한 욕심, 시기, 질투가 가득 들었더라. 무덤은 회칠해서 아름답게 보이는데 무덤을 파봤더니 시체가 썩고 고자리가 드글드글하더라. 그게 뭐냐면 미가다 그거래. 미가 아름답게 지어진 집.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마음이 중요하다. 감춰놓은 것이 중요하다. 네 생각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열매다. 남진 씨가 부른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노래가 있어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아싸리야 아싸 아싸. 얼굴만 여자면 뭐더냐? 가정과 가족을 잘 보필하고 밭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씨앗이 떨어진 진리의 말씀을 잘 키워서 아름다운 실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웃이 기뻐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밭이 돼야지. 얼굴만 예쁘고 여자가 여자 행동을 못하면 그것은 기생이나 다름없다 그 말입니다. 중생이라는 게 뭐예요? 중생이라고 해서 불교 얘기로만 알아듣지 마세요. 중생이 뭔지 아세요? 사리간자가 두 문 속에 있는 날일자, 해, 빛, 이것이 사리간자예요. 두 문 사이에 내가 있다. 이게 중생이에요. 참과 거짓 속에 내가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좋을 대로 섞어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청황생 말 섞어진 복음. 예수를 갖다 이리 써먹고 저리 써먹고 하나님을 갖다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염은 따라가라 디스크는 따라가라 암병은 따라가라. 없어지고 사라질 육체를 위해서 왜 하나님의 고귀한 이름을 써먹냐 그 말이에요. 영원히 있는 영생을 위해서 그 이름이 살아 역사하는 나의 옳은 행실로 나와야지. 중생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자 살생자예요. 가운데 중자가 뭐예요? 세상에 갇힌 자, 죄에 갇힌 자를 하늘에서 뚫어서 속량해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에 갇힌 자인데 그것을 뚫어내는 것이 주님이에요. 이게 가운데 중자 살생자. 자,
사람인 자에 흑토가 있어요. 흙 위에 사람이 살고 있다. 이게 살생자예요. 짐승이 사는 세상인데 여기서 새로 나는 것이 날생자예요. 새로 거듭나는 것이.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뭐다? 욕심 속에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불생불멸, 이 사자성어 했어요. 불생불멸이 뭐예요? 아니불자 날생자, 아니불자 꺼질멸자. 자, 내가 태어났으나 안 태어난 것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미 죽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태어나서 내가 있는 것을 높이고 드러내고 나타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살아있으나 없는 것이다. 불생, 불멸. 그러나 불멸이라는 것은 꺼질 멸자예요. 인생이 죽고 나면 꺼지고 없어져. 근데 안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불멸이라는 것은 안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육신은 죽어도 땅에 들어가지만 영혼은 안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불생불멸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산 척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미 죽어있는 몸이다. 살아있으나 죽은 몸이다 그 말이요. 지옥이 예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죽고 내 육신이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게 불멸이에요. 나 육신은 없어지지만 영과 혼은 안 없어지는 거야. 심판자 앞에 선다는 말이에요.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죽었으나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자들이 주님 오시기 500년 전에 서양에서 인문학을 얘기했어요.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사탄과 마귀인 걸 알아라. 공자, 맹자, 노자가 이 땅에서 와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 오시기 500년 전에 똑같아. 동양에 6,000년 세 번의 거듭난 자가 있었고 서양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세 선지자가 있었어. 동서 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기에 온 것처럼 성경이 드러나고 나타나니 500년 전에 동쪽과 서쪽의 진리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나왔어요. 서양의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불생불멸이다. 있으나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없어져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공자, 노자, 묵자는 뭐라고 했어요? 노자가 무의를 증거했어요. 공자는 인의예치,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그것을 얘기했고, 노자는 무의, 있으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다가 차도 붙여야 되고 돈도 붙여야 되고 집도 붙여야 되고 약도 붙여야 되고 다 갖다 붙여야 돼. 근데 너는 무의, 있으나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금방 사라질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라질 것을 위해서 애쓰지 말아라.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해서 애쓰라. 그 묵자는 뭘 설파했어요? 먼묵자, 거물묵자예요. 묵자가 죄에 속한 자, 어둠의 자식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둠에게 빛이 비쳐야 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달은 자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멘. 그게 묵자의 해법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나보다 더 가난한 자, 더 힘없는 자, 내가 도울 수 있는 자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지갑을 헐어서 내 쌀독을 퍼서 그들과 도와주고 함께하고 공생하며 그들과 아름다운 세상을 이끌어가라. 이것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내 지갑을 헐고 내 쌀독을 퍼서 이웃과 공생하며 이웃과 함께하며 나는 낮아지고 이웃을 높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며 행복의 나라로 이 세상을 이끄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후 주일 오후 나머지 시간도 재미있고 행복하고 자유한 시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